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예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요즘 날씨 좋죠? 네. 그리고 코로나 이 방역 지침도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가지고 자꾸 어디 놀러 가고 싶죠? 네.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 교회에 좀 나갔어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가는 곳에 가서 산책로로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좌판으로 이렇게 그 길가에서 밤을 팔고 있더라고요. 밤을. 제가 딱 봤더니 밤이 애들 주먹만 해요. 그래서 사고 싶더라고요. 그 집사람 눈치를 딱 봤죠. 집사람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면서 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재요. 그래서 쭉 해서 반환점 돌고,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거기 밤 파는 데로 딱 왔어요. 사가야지 하면서 보니까 역시나 그 밤이 아주 그냥 동글동글한 밤들로 해가지고 애들 주먹만 해요. 그러면 그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살려고 다가가서 이 밤이 굉장히 크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밤자서 아주 좋습니다. 이거 아주 뭐 좋은 밤이에요. 우리 국산이에요. 그러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밤은 벌레가 많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기 얼마 정도 하느냐고 또 제가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야. 밤은 벌레가 많아.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여.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벌레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른 그 구멍 뚝 뚫린 밤을 빨리 치우더라고요. 파는 분이. 그러면서 밤은 벌레가 많아. 그냥 도시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면서 저기 또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 또 그 앞에서 자꾸 그 벌레 먹은 거 골라내고 있는데, 밤도 커가지고 1kg에 9,000원인데 1kg 사면 몇 개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중에
뭐 벌레 먹은 거 몇 개 골라내고 나면 별로 안 남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시다. 그리고 가는데 그 할아버지는 계속 거기 옆에 서가지고 밤은 벌레가 많아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 그 주인이, 그 장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주인, 저기 장사하는 사람도 딱하다. 그냥 밤 한 봉지 줘서 보내지.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두고 저렇게 방해받으면서 밤을 팔고 있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성격이 그렇게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그 동네 할아버지 같은데, 아니면 뭔가 바라고 그러는 건지 뭐 알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 밤 한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러면서 하면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참 그 밤 파는 사람도 참 딱딱하다. 딱하다. 그런데 조금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참 세상에 많이 물들었구나. 예. 그렇잖아요.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왜 세상에 많이 물들었구나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시죠? 예. 그냥 밤 한 봉지 줘서 보내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애를 먹고 있나. 예. 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아주 작은 일이지만 큰 일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정직하고 진실되게, 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좀 다들 살면 좋을 텐데, 전 그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지. 그래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 분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생각했던 해결 방법은 옳은 방법입니까? 나쁜 방법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쵸? 네. 그래서 참 서로 잘 배려하고 정직하고 좀 진실되게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게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솔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서로 배려해 주면서, 그리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에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오면서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에 좀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대학 교회 문에 게시하면서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인 사람은 루터였지만 종교 개혁의 주인공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개혁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개혁했고 성경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성경이 역사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운동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새로워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역사가 새로워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답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책이 아주 귀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비쌌습니다. 비싸고도 또 귀했습니다.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 아주 유명한 대학, 큰 대학이니까 소장된 책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22권이 있었습니다. 122권. 책이 아주 귀했습니다. 성경도 아주 귀하고 비쌌습니다.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 16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또 그거를 인쇄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써야 되잖아요. 가공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비싸죠. 귀하죠. 또 너무 크고 무거워서 빌려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성경책을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성경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소수의 성직자와 귀족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존 후퍼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글로스터 교구에 살던 사제 311명 가운데 168명이 10계명을 암송할 줄 몰랐고 31명은 10계명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또한 40명은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교육의 그 당시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10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처럼 성직자들도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또 안다고 해도 그 성경책을 어디 찾아가서 본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소수의 성직자에 의해 해석되고 전달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성경을 곡해하거나 심지어 성경에 없는 말을 멋대로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겁니다. 사실 성경을 번역해도 인쇄 기술이 없을 때에는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 일일이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급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활자 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량 인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때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루터가 가장 먼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출판해서 또 보급까지 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책임져 주신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들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도록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지켜주시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농사 짓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결국 틴데일은 잡혀서 화형을 당했지만 틴데일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자 교회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개혁의 불길을 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세상을 기대하며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애쓰고 노력하다 역사의 이슬로 사라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 초기부터 성경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는지 아세요?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1885년에.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이죠. 또 1884년에 세워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오기 전에도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고 교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실은 경과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만주로 건너가서 그 만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와 보급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1년 전에 한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존 로스 선교사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주에서 만났는데 이 로스 선교사가 1877년부터 이응찬과 백홍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료 선교사였던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상륜을 만나게 되었는데 평북 의주에서 출생한 서상륜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들과 함께 홍삼 상인이 되어서 만주와 의주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상륜은 1878년에 만주에서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고향 친구 이응찬의 소개로 만난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치료로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상륜은 로스 선교사의 성경 번역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2년 3월 24일 누가복음을 출판했고 이어서 5월 12일에는 요한복음을 출판했습니다. 이 두 복음서는 각각 3,000권씩 인쇄되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책은 아주 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온 로스 영국 선교사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그게 출판이 돼서 그걸 이제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성경이 번역되자 서상류는 1882년에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영국 성서공회의 권서인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나라에 보급하는 복음의 개척자로 나선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에서 성경은 금서였기 때문에 성경을 국내에 반입해서 보급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서인들은 성경을 몰래 들여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마치 가장 흔한 방법은 몰래 성경을 들어오기 위해서 성경을 아예 제본을 안 합니다. 낱장으로 해서 이 성경 낱장들을 폐지하고 섞어버립니다. 폐지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마치 폐지를 수입해 오는 것처럼 국내에 들여온 후에 성경 낱장들만 골라내서 다시 재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책이 한지로 돼 있으니까 질기잖아요. 그래서 이 한지로 된 성경 낱장을 노끈처럼 말아가지고 지푸라기하고 함께 집신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집신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집신에 뭐가 있어요? 성경 낱장이 지푸라기하고 함께 섞여가지고 집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해체한 다음에 낱장을 일일이 인두로 다려서 책으로 재본하기도 했습니다. 권서인으로 임명된 서상류는 1882년 10월에 한글 성경 500권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다가 고려문 검문소에서 성경을 모두 다 압수당했습니다. 500권이나. 그런데 얼마 후 그 검문소의 관리가 서상륜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상륜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조사받은 일로 언짢았겠지만 공직 수행 중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압수한 책이 어떤 것인가 하여 읽어보았는데 과연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고 하면서 압수했던 책 일부를 서상륜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서상륜은 계속해서 성경을 국내에 반입하여서 평안도, 의주와 황해도, 장현 그리고 서울까지 와서 성경을 보급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황해도 소래로 이사를 해서 동생과 함께 1884년 그러니까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하기 1년 전에 소래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소래교회 설립으로 소래마을은 불과 수년 만에 58세대 가운데 50세대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실 처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할지 막막하잖아요. 이제 계획도 세우고 선교 여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던 차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직 세례를 못 받아서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인들 세례를 주십사 해서 황해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언더우드가 어리둥절해서 가봤더니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고 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고백하기를 선교부에다가 고백하기를 이랬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러 왔는데 추수하러 왔습니다. 이미 교인이 있었고요. 한글로 된 성경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 초기 우리나라 성도들의 성경 사랑과 말씀 실천은 부흥의 기초가 되었으며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유전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한글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전통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말 평양에서 활동하던 포렐 선교사의 부인이 마들린이라고 하는 전도 부인과 함께,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전도 부인 이름은 세례받을 때 이름을 받는데 주로 외국 사람 이름들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이 마들린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은 전도 부인이 성경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팔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을 이 선교사 부인이 봤어요. 그런데 이 전도 부인이 성경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반드시 선반 위에 모셔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선반 위에다가 모셔놔야 된다.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경을 옮길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옮길 때는 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성경을 잘 들어서 옮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선교 초기 성도들의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옛날 용어지만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경을 두 손으로 그리고 성경을 받들어 읽고 찬송가 202장 1절에 그런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반갑고 고마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중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두 손으로 받들어 읽고 그랬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이런 성경 사랑의 신앙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사경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길어야 사흘이지만 옛날 사경회는 짧으면 일주일이었고 길면 보름이었습니다. 1908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해서 연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사경회를 1년에 4번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인도하는 전국적인 사경회를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했는데 평양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목포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먹을 쌀 짊어지고 이불 짊어지고 걸어서 그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경에서 한 보름 동안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또 소규모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또 성경 암송하고 배운 것도 가르치고. 1907년 평양에서 사역하던 블레어 선교사는 한국교회 사경회를 유대인의 유월절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명절이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때만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 전념합니다.
이같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 교회 전체가 단합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항상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흥도,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나는 모든 부흥도 모두가 다 성경에서부터, 성경을 향한 열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개혁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가운데 개혁에 성공한 왕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읽고 실천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경 교사들을 전국 각지로 파송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읽으면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그러자 백성들도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고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역시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개혁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있어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땅은 여러 세력들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았는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각자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어도 불안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쌓았어도 불안하고 집이 있어도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7개월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성벽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가 자기들을 지켜주겠는가?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든든한 집이 나를 지켜주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벽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그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에스라가 그 말씀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인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를 오가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나 모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알아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 학사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청중들에게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통역을 해주는 거.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감격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는지 통역하던 레위인들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역사입니다. 기뻐할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기쁨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파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너희의 방파제가 될 것이다. 간신히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비로소 이 놀라운 감동의 역사를 깨닫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 모든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인생의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감동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의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